새롭게 허락하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순종한 말씀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케 하시고 성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 12번째 시리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체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통해서 남녀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를 다음과 같이 5개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인정하는 말, 또 하나는 함께하는 시간, 또 하나는 선물, 또 하나는 봉사, 또 하나는 스킨십입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또 사람마다 그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방식이 이 5개의 범주 안에서 대부분 해석이 된다는 것을 게리 체프먼 목사님은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나는 사랑받는 언어가,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고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에게 선물을 무진장 갖다 주어도 나는 선물이라는 것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선물을 많이 줘도 단 한순간도 함께하는 시간들로 동행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그는 사랑의 5가지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랑의 방식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을 쓰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그 언어를 파악하고 비록 내가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감수하더라도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아마도 의도하시고 이 책을 기록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의 언어를 점검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를 깊이 묵상하여서 그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마 이 책을 기록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냐면 한때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지표로 유사과학이라고까지 하는 혈액형이라든지 혹은 지금은 이제 한때 좀 지나갔지만 MBTI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의 MBTI에 맞게, 그 사람의 혈액형에 맞게,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나를 바꿔서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태도를 가지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가 나에게 맞춰라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그렇게 잘못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며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고자 기분과 상황에 따라 요즘에 뭐도 바꿉니까? 성별마저도 쉽게 바꾸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사랑의 언어를 점검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대의 경향성이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가 나에게 맞춰,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가 나에게 맞춰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해 라고 하는 경향성이 어디에서도 발견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신자 사이로 자연스럽게 오염되어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는데도 신자는 그것을 사랑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가? 혹시 체프먼이 정리한 5가지 언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그것 이외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실 때, 이런 거 할 때, 이럴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다 라고 보면 이 질문 자체가 독소가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 또한 내가 주관적으로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체프먼 목사님이 결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받고 표현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주체가 누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까? 나로 바뀌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는데도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언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내가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느끼기에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그 사랑을 내 마음대로 규정해버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언어가 만약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때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더해지고 명예의 복이 더해지고 형통과 평안의 복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여 섬기게 되는 대부분의 우상들은 만몬, 물질,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사울에게 왕이라는 자리는 결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물질 없이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 이 세상의 육신적인 복은 함께 갑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지 아니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부분,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혹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유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고 내 주관적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정리를 해버리면 그만큼 죄를 짓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받아 세상과 구별되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부터 그냥 단순히 추상적이고 원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 실천을 통하여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이구나. 내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아도 내가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누리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랑을 동일하게 흘려 보내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주 뜨겁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그 사랑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자가 없기를, 그렇게 이 자리를 떠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을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기록한 첫 번째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신앙 고백, 한 믿음,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 교회를 이룬 공동체를 살펴보게 하셨고,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17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이제는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무지와 완고함으로 가득 채웠던 감각 없는 자들고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새 사람의 사랑의 세계,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라고 초청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를 모으신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새로운 삶의 방식, 진리로부터 비롯된 의와 거룩함. 지난 시간 가장 마지막 말씀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의와 거룩함의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의 덕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여러분 좀 낙서하시면서 읽으시면 이게 막 다양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다양한 그 하나님의 덕을, 성품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4장 25절부터 30절을 이렇게 좀 구분하겠습니다. 25절을 이렇게 한번 가로로 25절 묶으시고 26절과 27절 함께 묶어주시고 28절 묶어주시고 29절 30절을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5절 그리고 26, 27 28절, 29, 30절을 묶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5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네 가지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반대로 무엇을 택하라고 합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선포하라.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낼 수밖에 없지만,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낼 수밖에 없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 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그것을 하루를 넘기게 되면 혹은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 계속해서 분열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읽으시는 것을 주석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말라. 혹은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 라고 하는 미덕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뭐합니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다, 성실하게 내 일에 임하라, 근면 성실하라 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라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두 번째, 분을 내더라도 분을 내지 않을 수 없지만 하루를 넘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러니까 도둑질의 개념을 집을 강도짓을 한다든지 편의점을 가서 하는 그런 도둑질보다도 내가 수고하지 않고 그냥 무전취득하고 불로소득으로 얻는 것들을 아마 좀 경계하는 것으로 문맥상에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더러운 말을 금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은 앞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악한 것으로부터는 멀리 떠나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구체적인 네 가지의 덕과 떠나야 될 부도덕한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한번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충만해져서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할 이 네 가지의 덕 혹은 그 이상의 수많은 덕들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초중고를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읽었던 도덕책이나 혹은 인간관계와 관련된 여러 자기계발서들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서도 발견되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들로 처음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거짓말하면서 살아라 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사람도 없고, 도둑질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악하고 험담하는 자들을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오은영 선생님 말고 유튜버 중에 보면 유근영 선생님이라고 인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비행 청소년들을 갱생시키시는 분이 있는데, 말을 그 친구들 좀 비행 청소년들 좀 험하게 하면 오히려 가서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그 조회수가 혹은 좋아요나 구독자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그런 부도덕한 것들이 행하여지는 것을 바로잡는 것을 그래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컨텐츠들을 재밌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양되어지고 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범죄를 한다든지 악을 행했던 그런 유튜버들은 또 사장되어지거나 혹은 신고되어서 노란 딱지를 받거나 아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완전히 그 유튜브계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면 분명히 거짓을 조장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것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들을 권하는 사회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실상을 살펴보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 음지에서는 거짓과 권모와 술수와 사기와 그런 것들로 행하는 걸 보면 좀 앞과 뒤가 좀 다른 것들은 알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권하고 그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덕스럽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말하여지는 것과 그들의 삶에서 행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사회에서도 오늘 본문 딱 떼가지고 어떤 다른 도덕책, 윤리책과 나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이름만 빼면 그냥 세상의 덕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경 전체의 조명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이 덕과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양하고 또 권하는 이 덕은 극명한 차이가 두 가지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덕이 어디서 출발되는가입니다. 세상이 표면적으로라도 우리와 똑같이 권하고 있는 이 덕은 그 시작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덕은 우리와 표면적으로 동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시작이,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입니다. 개개인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암묵적인 합의의 기초를 두고 덕을 권장하고 또 가르치고 법으로 규정하기까지 한 것이 세상의 덕입니다. 덕을 행하는 것의 중심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거짓과 권모와 술수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나 한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유가 좀 빼앗겨지고 법이 무너져가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데만 봐도 무엇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 100달러인가 200달러 이하로 노점을 강도짓을 해도요 경찰이 와서 손을 못 댑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웃기죠?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걸 위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합의를 이루고 만들어낸 것이 이 세상의 덕이라는 겁니다. 그 합의점이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덕천지한 세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 작정한다면 합의, 너무 멋진 말이죠. 그리고 덕 혹은 법
덕이라고 하는 멋진 포장지 아래서 거짓을 더 권하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것을 더 선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법제화하고 오히려 선한 자들, 덕스럽게 살아가고 하는 자들이 압제와 핍박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말하는 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덕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이게 선이야 라고 하면서 법제화하고 규정해버리면 오히려 인류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덕스러움이 그들에게는 악이 되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덕은 시대와 장소 혹은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덕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덕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절대적인 이 덕은 결코 시대와 장소나 사람의 입맛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선이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그 덕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무엇이 정말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본인들의 경험 안에서 가장 선하고 멋진 것을 법제화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덕에 비하면 하잘것없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덕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선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실천되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덕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단순히 탁상 공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드러나는 덕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리, 포용, 성실, 선, 친절, 긍휼, 용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추상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실천적이고 구체적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 주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던 그 진리를 진실되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거짓을 앞세우는 수많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며 그들을 포용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기 위하여 단 하루도 빠지심 없이 이 땅의 삶에서 수고하시고 선한 일을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시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손수 그것을 감당하셔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더불어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은 참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온갖 능욕과 비방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덕을 세우는 데 선한 말을 하여 무엇을 끼칩니까? 은혜를 끼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을 빌고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덕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것들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게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소 보여진 그분의 성품과 속성입니다. 오늘 나온 이 덕들은 실제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도 사랑으로 축약되어지고 집약되어집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거짓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더불어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 생각과 뜻을 접어두고 은혜를 끼치는 말로써 그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분을 내다가도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하루를 넘기지 않고 포용하고 섬기는 것으로 사랑이 표현되어진다라고 로마서 5장 8절도 이야기하고 더불어 오늘 이어지는 5장 1절 2절에서도 그것을 사랑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줘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인정해줘야 더 많은 것을 위해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사랑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행하라고 5장 1절과 2절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앞선 모든 덕을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축약하여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덕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표현이었던 예수님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그 실천이 그냥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라는 말로만 나오면 안 되고요. 앞에 나눴던 그 덕의 4가지 모습으로 혹은 그를 좀 축약하고 있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절, 2절을 한번 보면 참 우리에게 무겁게 그 요구가 다가옵니다. 어느 수준까지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첫째 형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앞설에 있는 32절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실천은 어느 수준입니까? 신적인 사랑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이것을 이렇게 좀 원어적으로 좀 더 잘 해석을 해보면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무거운 족쇄와 멍에를 메워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무엇인지 알겠고 세상이 말하는 그 상대적인 사랑 오케이 그거는 내가 밀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부담만 가지고 집에 가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율법이 되고 결코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과 함께 읽어낼 때 신학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래서 같이 함께 읽어낼 때 이것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놓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덕과 우리의 덕이 우리의 사랑이 극명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앞서서는 덕이 출발하는 그 시작점도 극명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진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 동력도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가지기 위해서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데 능력을 가지고 덕을 행하려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신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임하다 보면 결코 우리는 부족하게 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오히려 신적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궁금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신학적 교리이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앞뒤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로부터 줄기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 능력의 원천 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붙어 있다면, 영적으로 연합하여 있다면, 성령을 통하여 연합하여 있다면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 앞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 목회를 하면서는 계속해서 이 연합을 강조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권고하고 훈계하고 율법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으로 끝나고 마음의 강팍함과 어려움으로 난 이거 하나 실천 못해 라고 하면서 끝나게 만드는 것은 이 연합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합을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어지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게 되면, 그냥 이 자리에서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하면 그냥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뭔가 귀가 시원해지는 느낌? 뭔가 오늘 그냥 말씀 듣고 끝났다, 오늘 예배 한번 들었다라고 끝나지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묵상하고 깊이 심령 가운데 새겨놓으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직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심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좌절과 낭만과 낙심입니다.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죄책감과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끝나면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거기서 어디로 나아가셔야 됩니까? 그 묵상한 말씀, 내 심령을 찔러 쪼개어 내 더러운 것들을 드러낸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누구를 붙드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이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은혜가 찾아오는 방편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상들을 밝혀주시고 그 우상들을 태울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만큼,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도 말씀을 준비하는 만큼 그만큼 기도의 시간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만큼 기도의 시간으로 엎드리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그냥 성도들을 찌르기만 하고 끝나게 됩니다. 찌르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메스를 가지고 그 수술대에 그 피를 찌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유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찔렀다면 성도들을 위해 중보함으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내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의 모든 죄책과 더러움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의향도 없고 방향도 마음도 없는데 기도의 자리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너무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일어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입에는 다나, 그것을 먹을 때는 입에는 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화시킬 때는 매우 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면서 쉽게 들을 수 있죠. 그거를 내 삶으로 순종으로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쓰리 쓸 때 그걸 참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상황을 바꿔버리시기도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드러낼 수 없는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소개하는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별명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사도, 사랑의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랑의 원자탄과 사랑의 사도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총살한 공산당원 안재선 씨를 양자로 삼으면서 그 사랑을 보여줬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 빛을 발하고 드러냈던 본이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는 공산당과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로 섞여서 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10월 달에 그때 공산 사상에 속고 있었던 안재선 씨가 손양원 목사님 일가를 예수쟁이다, 친미주의자다라고 매도하면서 장남 손동인 씨와 차남 손동신 씨를 총살해버립니다. 지금은 솜방망이 처벌에 좀 그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반국가 세력인 공산주의자들은 사형에 처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로당이라고 해서 남로당에 가입했었던 그 박정희 전 대통령도 공산당으로 몰려서 사형에 취해질 뻔했었죠. 그래서 우리 하부만의 약속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사면시켜줘서 그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들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재선 씨는 공산당원이었고 그러니까 사형에 처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구명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양자를 삼아 버립니다. 후에 안재선 씨는 잠시 전도사 사역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안재선 씨에게 그러한 삶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랑,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공산 사회주의의 거짓에 가려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자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사랑이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노, 공산 사회주의자는 기본적으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그를 분냄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포용으로, 사랑으로 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셨고, 그 영혼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뭐 장례식이고 뭐고 그걸 감당하면서도 무엇했습니까? 안재선 씨의 사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명활동을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걸 통해 그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또 한 가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죽음을 죽음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무엇을 빌었습니까? 복을 빕니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백하셨던 것처럼 저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고 목사님 정말 위대하시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셨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연합의 교리를 그에게 적용시켜보면 아마도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러 손양원 목사님과 어떻게 그걸 감당했습니까 하면 아마 100%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일 뿐이라고 그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거라고 저는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했는데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자랑하실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실 것이라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안재선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에 군림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까내리고 압제하고 핍박함으로 세상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진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연합을 통해 보여줌으로 그들이 동일한 삶의 여정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결코 한 사람이 위대해서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연합한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며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를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도 그 여정에 들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한 주를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이 가르쳐주고 체득하고 경험시켜줬던 사랑을 사랑이라고 주장하여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드러난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소 보여주신 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이 아무리 어떻게 사랑할지를 알려주셔도 살아낼 수가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우리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 사랑과 거룩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한 주는 주님을 더욱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가 내딛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공급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족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